창세기 38장 1절로 11절. 찾았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가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다가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고 성취됩니다. 그치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바뀌지 않고 성취됩니다. 이 일에 우리의 성도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유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약의 그 씨를 유다에게 주시고 그 씨를 이어서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심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복음 안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오늘 그 축복을 회복하는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바뀌지 않고 성취된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앞서서 인정할 것이 있어요. 빨리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하냐? 아하,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내 인생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구나 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10절에 뭐랬냐?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전적인 부패라고 타락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사단에게 붙잡혀 하나님 떠난 죄를 짓고 인생이 어디 가운데 놓였어요? 지옥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구원 얻을 수 없고 생명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하냐? 내 인생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인생은 반드시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할 수 있다, 이 자부심 갖지 말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과 내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우리 집을 일으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 생각이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이렇게 와요. 아, 나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그치요? 인생은 한계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한계 만나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시작부터 바르게 딱 하라니까요. 아, 그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자면 안 되지. 이 존재임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결국은 내 지식, 내 수준, 그쵸? 내 기준, 이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보셨잖아요. 얼마만큼 힘이 빠져야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얼마만큼까지 또 다시 낙심하고 절망해야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자녀가 돌이켜 오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문제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내 인생에 한계 딱 만나서 그때서야 기브업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딱 언어로 붙잡고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 신 응답 앞에 딱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게 인정하는 길이에요. 아, 내 지식, 내 수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왜요? 우리 인생은 절대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신 약속과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잘 바뀌지가 않아. 잘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자라온 삶, 내가 자라온 모든 거 그렇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서 그래요. 각인된 게 있고 뿌리 내려 있는 게 있고 체질된 게 있다 보니까 잘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쉽게 바뀔 수 있어. 그게 큰 오산이에요.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게 얼마만큼 각인되어 있냐면 순간순간 선택하고 순간순간 판단하는 거 보면 알아요. 문제 사건 만나보면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빨리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하냐? 나는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으로 회복하기 바랍니다. 빨리 인정하세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내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오직 복음 붙잡고 집중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붙잡혀져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그렇죠? 내가 자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받아온 상처들, 이건 잘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서론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언약 붙잡는 게 승리하는 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모습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자꾸 낙심하지 말고요. 빨리 인정하고 복음 붙잡아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내 힘으로는 내 생각도 바꿀 수 없어. 내 생각으로는 내 가지고 있는 무능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유다라는 사람을 보세요. 이 유다는요, 하나님이신 중요한 그 언약의 상속자의 대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망각해요. 그 망각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냥 결혼도 그냥 해요. 의식주예요.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해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한다니까. 그렇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것이 자기에겐 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삶 속에 별로 감동이 안 되고 힘이 안 된다면 빨리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자꾸 듣지 않고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유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유다에게 있는데
유다는요 그걸 망각해요.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유다가 조금 언약에 대해서 희미하니까요. 누구를 갖다 붙였냐면 이방 여인인 다말을 갖다 붙였어요. 그 다말도 며느리라니까. 어떤 며느리예요? 장자,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예요. 근데 이 다말이 눈을 떴다니까요. 무슨 눈을 떴어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은 거예요. 어떤 집안인지 알았다니까.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다말이 예수님이 오는 그 족보에 기록됐다니까요. 다윗의 할머니예요. 그만큼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몰랐다니까. 단순히 뭐만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아들 안 주려고. 왜 그러냐면요, 요 시대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혼법이 뭐냐면 반드시 그 씨를 이어가야 돼. 그 장자를 통해서. 그래서 장자인 형님이 자녀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를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생이 그 형수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누구의 이름으로 등록되냐면 형의 자식으로 등록돼서 장자를 이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그 집안에 기업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 씨를 낳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다른 여자를 들여다가 씨바지도 하잖아요. 성경은 아주 중요한 그 얘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씨, 언약, 복음의 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도 이 38장은요. 그래서 많은 불신자들이 얘기해요. 성경은 참 이상하다고.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하고 이렇냐고. 근데 이거를 복음과 언약이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 신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다 빼버리는 거예요. 다 빼버리고 뭐만 남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요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잘 요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다 얘기를 딱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38장 이후로 유다 얘기가 없어요. 그러다 다시 요셉 얘기가 쭉 나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이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 내용과 그 중요한 축복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근데 이 유다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막내 아들을 살려보려고 어떻게 해요? 다말을 쫓아내요. 근데 이 다말이 무엇이 담겨 있어요? 아,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 언약의 씨.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 동네에 아버지가 오는 걸 알고 창녀로 다 가장해서 아버지와 동침하잖아요. 그때 동침하고 났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유다는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며느리가 임신을 했대. 그럼 뭐예요? 마음에 무거웠던 짐 하나 덜어내는 거예요. 왜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왜? 이제 다말이 죽으면 자기 막내 아들 안 죽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한 일은 못 잊어버리고 다말을 끌고 오래, 죽이려고. 그 다말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에 내놓잖아요. 시아버지 앞에. 뭐예요? 도장하고 끈하고 지팡이하고. 그때 뭐라 그래? 유다가 한 말 그거예요. 네가 옳도다. 네가 옳도다. 그거로 끝이에요. 무엇을 붙잡고 계세요? 열심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다말이 자식을 낳았어요. 두 아들. 베레스와 셀라. 근데 룻기서 4장에 가면 베레스의 족보가 나와요. 참 신기하지요.
그 족보 속에 또 나온 게 누구냐? 룻이에요. 룻. 룻기서 4장에 보면 다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서 4장 한번 보세요. 룻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다말 얘기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룻기서 4장 1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이 젊은 여자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누굴? 상속자를 주사. 상속자예요. 그치요? 자, 근데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뭐라고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에게 낳아준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누구와 똑같다고요? 그치요? 베레스의 가문과 똑같대요. 그럼 다말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상속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룻기 4장의 18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죠? 헤스론을 낳고 람을 낳고 아미다답을 낳고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는 데 있어서요.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내 수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것 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빨리 인정하고 우리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잘 바뀌지 않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이 다말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어디 속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중요한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작고 큰 문제, 갈등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그 일에 쓰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 속으로 집어넣으라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나의 삶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렇죠? 어떤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부터 인간한테 주셨다니까.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처음부터 주셨다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축복과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오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걸 상실했잖아요.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을 상실해버렸어요. 언약 흐름 밖으로 쫓겨난 거지요. 누구 말 듣고요? 사단의 말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지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언약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게 내 문제였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언약 가운데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이 상태로 계속 살아가지 않고 언약의 흐름 안으로 나를 부르신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 인생이 이걸 딱 붙잡으라니까. 내 삶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 밖으로 우리 인생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붙잡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흐름에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셨다니까.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분. 그 약속 붙잡으면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21절에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치어 입힌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언약 흐름 밖으로 나갔던 인생을 다시 언약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막바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답을 붙잡고 살도록 하나님이 피언약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요, 이거 두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뭐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면 돼요. 피, 날마다 약속 붙잡고 내 삶 속에 언약을 누려가면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흐름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다시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주셨던 그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비밀이라니까. 처음부터 주셨던 언약과 세계복음화 그 속으로 들어오는 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온 거, 한계가 오고 무능이 찾아오고 잘 바뀌지 않은 내 인생 문제가 찾아온 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 붙잡고 언약으로 싹 들어버리면 돼요. 이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흐름으로 들어오라니까요. 근데 이 언약의 흐름 밖으로 또 나갔어요. 인생이요. 이게 우리의 삶. 이게 참 인간인 거예요. 또 흐름 밖으로 나간다니까. 세상이 좋아서 의식주가 좋아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좋아서 또 그걸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왔어요?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체질이에요. 누가 역사하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또 답을 주세요. 다시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방법. 그게 뭐예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라.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끝까지 인내하세요. 노아가 이뻐서 한 게 아니라니까. 노아가 이뻐서 하나님 노아를 축복하신 게 아니라 노아가 그 당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누린 사람은 노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받는 건 노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라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자녀들도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방주에 나오자마자 이들이 타락해 버렸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주의 말씀과 언약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신 언약과 복음 안에 깊이 들어오세요. 내 모습과 상관없어요. 언약 붙잡고 복음을 회복하겠다는 딱 마음으로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이뻐서 축복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약속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보세요. 또 놓치고 또 놓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 누굴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셔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아브라함의 응답이 나의 응답임을 확인하셔야 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신다니까. 갈대아 우리 있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속으로 들어와 하나님 약속하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이때 주신 게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치요? 네가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복인 것처럼 우리가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복받은 인생이라니까. 그다음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후대와 현장까지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얻겠대요. 하나님 날 통해서 민족 복만 세계 복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많은 거겠지만 개인 구원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면 구원하겠다고. 두 번째 약속이 뭐예요? 그게 가문 복음화예요. 그치요? 그 다음에 어떤 복음화예요?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요. 민족. 그게 뭐예요? 민족 복음화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방이 복을 얻겠대. 그 말은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치요? 무슨 약속요? 개인 구원, 가문 복음화, 가정 복음화,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약속이 점점점 구체화돼요. 방주를 지을 때도 뭐라 그래요?
너와 내 후손을 위해서 지으라 그랬거든요. 결국은 방주 홍수 이후에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가 누구 거가 돼버렸어요? 노아 거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인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응답이 있길 좀 있습니다. 이 언약이 계속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자방에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고 그 약속 붙잡았다. 승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약속의 흐름이 에서에게 간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갔다고요? 누구한테 갔어요? 이삭에게 간 거예요. 네, 에서와 야곱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이 간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이스마엘이 그 속에 태어나도 이스마엘에 관심이 없어요. 누가 관심 있어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모습이 상관없다니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아버지가 붙잡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님들은요, 복음 안에 붙어 있으라니까. 언약 안에 붙어 있으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렇지, 복음 안에 붙어 있는 게 성공이구나. 이 흐름 안에 있는 게 성공이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이삭과 상관없이 하나님 이삭에게 축복을 쏟아버려요. 100배의 열매를 맺고요.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샘의 근을 얻어버렸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진짜 축복은 100배를 얻은 게 아니에요. 진짜 축복은 그 축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에 이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붙잡은 언약은 또 뭐예요? 똑같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니로 말미암아. 그렇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내 씨로 말미암아 후대가 복을 얻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해요. 그게 약속이고 응답이니까요. 이게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이어져 가요?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에서는 관심이 없는데 그게 야곱에게 가요. 이게 흐름이에요. 에서가 인격이 더 좋지만, 에서가 더 멋있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니까. 결국은 보세요. 나중에 보라니까. 야곱은 언약 안으로 들어와. 근데 에서는 언약 밖으로 나가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야곱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해요? 의식주 때문에 결국은요, 서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뭐 해요? 자기 모든 족속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 그게 에서예요. 근데 반대로 보세요. 야곱은 다시 그 모든 걸 붙잡고 어디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 흘러가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나와 우리 가정이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와 시간이 되면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야곱한테 있었던 응답이 누구한테 이어져 가요? 요셉에게 이어져 간다니까요. 요셉에게 이어져 가요. 왜 그러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보세요.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왜 그런지가 나와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루벤이에요. 그치요? 야곱의 장자가 루벤이에요. 근데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상실해요. 왜 그런지가 나와요.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누구한테 갔어요?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 장자의 명분 요셉에게 나느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이 누구한테 흘러갔어요? 요셉에게 흘러갔어요. 근데 요셉에게 흘러간 증거가 뭐예요? 요셉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이삭과 야곱에 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꿈에서 나올 만큼 이 언약을 요셉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도 총리가 되어도 흔들림 없었어요.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의 한 말이 뭐예요?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게 증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장자는 아니지만 영적인 장자의 축복, 육신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12지파를 이뤄가는데 요셉이 한 지파 이루고 요셉의 자녀가 두 지파를 이뤄요. 반지파씩. 그래서 요셉의 지파는 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장자.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유다가 중요하냐? 아, 장자의 명분은 요셉인데 왜 유다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자, 유다는 장자의 명분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다에게는 뭐가 있냐? 상속자라는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상속자라는 언약. 그 상속자라는 언약 속에 오늘 보니까 유다가 씨를 얘기만 해요. 씨. 오늘 속에 보니까 씨 얘기를 만져요. 씨. 이 씨가 뭐냐? 톨레도트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아벨이 죽었잖아. 그치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다른 씨를 주셨어. 거기서 씨가 나와요. 씨. 그 다음에 이 이삭도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씨가 없음을 얘기해요. 그 뭐라 그래? 하나님이요, 네 배에서 나오는 그 씨, 그게 상속자가 될 거라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셉은 육신적인 장자, 그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갔어요. 그럼 유다는 뭐냐면 영적인 장자인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조금 어렵나? 어렵지 않죠? 그게 성경은요, 복음의 관점을 안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자,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장자에게 주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루벤이 어떻게 했어요? 장자 명분에서 탈락됐어요. 그러면 그 장자 명분 탈락된 게 누구한테 가요? 시몬에게 가요. 근데 시몬에 갔는데 시몬과 레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할례라는 것 통해서 피해를 맛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둘이 탈락돼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이제는 그게 유다한테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씨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자,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하나님이신 응답과 축복과 언약을 붙잡은 요셉이 장자의 명분의 응답을 받았어요. 육신적으로도. 근데 영적인 축복과 응답과 그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유다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유다를 통해서 뭐가 나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응답하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별 관심이 없는데 누구예요? 다말이라. 다말. 그러니까 우리 여성 동지분들이 언약 딱 붙잡고요, 가정감은 살리는데 증인 되시라니까. 조금 남자가 조금 무능해도 그거에 속지 말고요, 언약 딱 붙잡고 믿음 안에 딱 섰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지만 뭘 알았어요? 아, 지금 우리 집안에 흘러오는 하나님의 그 씨 언약, 그게 담겨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세요. 엘이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대요. 그 뒤에 아들도 다말하고 동침했는데 사정을 어디다 해버렸어요? 땅에 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악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지금 뭐에 대한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씨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자꾸 기준이 복음이 아니라 내 이익, 내 수준, 내 손해. 이건 내 손해, 내 이익이 안 되니까 그냥. 이건 내가 손해야. 그냥. 인간이 그러고 살아가요. 내가 이익이 되면 거기에 막 붙어버렸다가 손해가 되면 막 다 돌아가고. 언약은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이익과 손해와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붙잡고 살아야 돼요. 복음 붙잡고 살아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자식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본인이 결국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근데 보세요. 이방 여인인 것처럼 보였던 다말이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니까.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이방 여인이던 다말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족보에 여자의 이름이 기록됐다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여자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됐다는 말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 4명이나 기록돼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도님들 진짜로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다는 다말. 하나님 그 다말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역대상 5장 우리 읽었던 것처럼 룻을 얘기하면서 룻기서 4장 얘기했던 것처럼 룻을 얘기하면서 누굴 비유해야겠어요? 다말을 비유해야겠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이서로 들어와라. 하나님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결국 보세요. 다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요? 그 언약의 씨가 베렛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다가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와요. 결국은 뭘 이뤄가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개인, 민족, 가문, 세계 복음을 이뤄간다니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복음 안에 딱 들어오셔서 이 흐름을 이어가는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이어갈 사람들이나. 다말 같은 인생이었지만 다말이 복음 붙잡고 그 시대의 응답이 뭔지를 알고 그곳에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축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감사하잖아요. 이게 응답이에요.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세요. 아 그래,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 진짜 우리 가문과 나와 우리 민족과 세계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니까 그 부르심의 약속처럼 다말과 같은 약속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고 뭐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이에요. 근데 누굴 통해서 절대 불변이냐?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절대 불변이에요. 이해가시지요? 언약 밖의 사람도 쓰임 받아요. 그런데 언약 밖의 사람은 어떻게 쓰임 받아요? 그냥 실패, 문제, 사건, 투성이로 그냥 하나님의 그냥 이유 없이 쓰임 받는 사람들이고, 언약의 사람들은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가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축복들을 확인하는 증인되기 바랍니다.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절대 불변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절대 언약에 불변하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언약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언약의 사람이에요? 언약의 사람은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부르심의 응답을 가진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문제가 뭔지, 그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답이 뭔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럼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문제가 뭐예요? 정치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복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가 진짜 인생의 문제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12가지 문제는 뭔지 아시죠? 창세기 3장의 하나님 떠난 문제, 나 중심. 창세기 6장에 뭐요?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뭐요? 성공 중심. 하나님 아닌 것들로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우상, 점술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 개인이 6가지 문제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가 문제가 뭔지를 알면 이 시대에 필요한 답이 다른 게 아니구나, 뭐구나, 복음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럼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복음을 회복할 사람들이에요. 누구와 같이요? 다말과 같이. 이해 가시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그 가문에 흐르는 그 흐름이 뭔지를 알았던 다말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 이 시대 속에 복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예요. 그럼 나를 불러서 뭐 하기 원해요? 먼저는 내 개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불러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의 가문과 가정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진짜 우리 이 민족을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나아가 진짜 237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직업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빨리 바꿔야 돼. 내가 의식주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이것 때문이구나. 복음을 회복하고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후대와 현장을 회복하라는 게 하나님 부르신 거구나. 그죠? 이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언약의 사람을 통해 절대 불변한 언약을 이루어가세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아니에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감사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불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시대 문제와 답이 뭔지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붙잡으면 이 언약을 이뤄 가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지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있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감사해요. 뭐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겠다는 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신 축복과 응답이 이루어지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생명 가진 자들이 일어나서 참된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오늘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조금 언약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이 응답을 보여주세요.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조금만 언약에 집중하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흘러가는 그 복음의 흐름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멈춰서, 때로는 내 삶에 잠깐 멈춤의 시간도 필요하다니까. 너무 세상에 빨리 가다 보면 놓쳐버려요. 유다가 자기 인생의 삶에 만족하고 살다가 문제 만나니까 인본주의 쓰고 자꾸 메꾸려고 그래. 멈춰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아,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랬으면 자기 아들들 다 살릴 건데 그 시간이 없는 거라. 자식을 다 죽게 만들어 놓고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모르지요. 깨닫나 안 깨닫나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건 다말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역할요? 유다는 잊어먹을 수 있지만 다말이 그 약속 딱 붙잡으니까 다말을 통해서 그 언약이 이어져 갔다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유다가 조금 못하니까 다말을 사용하신 거라. 그 언약의 흐름 속에 다말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다말이 뭘 봤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봤어요.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어요. 내가 왜 이 가문에 와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니까. 그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죠? 그게 다말이 하는 응답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허락해 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이렇다 저렇다 그거에 낙심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도 바꿀 수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도 이 흐름을 바꿀 수 있구나. 어떤 흐름으로요? 복음의 흐름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서 메시아가 오는 그 계보 속에 쓰임받았잖아요. 모델이에요, 모델. 그러면 하나님의 다말과 같은 내 인생도 부르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이 안 띄어. 그래서 뭐 하라고요? 언약 붙잡고 복음에 조금만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집중하냐 이거예요. 이거 나올 때까지요. 오직이 나올 때까지 하세요. 오직이 될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까지, 이게 나의 응답이 될 때까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오직하지 말라니까. 자꾸 남편과 가문과 세상 보면서 그거를 한으로 붙잡지 말고요. 하나님 신 언약 붙잡고 오직 속으로 딱 들어가세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냐?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 다말이 유일성의 응답 드렸잖아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방 여인의 최초로 어디 들어갔어요? 예수님 족보 들어갔어요. 유일성.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재창조했다니까. 재창조. 보세요. 유다의 가문이 그냥 망하 가문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인 다말이 들어와서 재창조해 버렸어요. 모든 걸 다 회복시켜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짜 이 축복의 주역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역이에요. 주역이니까 가치 있게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그래서 결론, 맛을 봐야 돼. 그렇죠? 어떤 맛을 봐야 되냐? 이 맛을 첫 번째 봐야 돼요. 복음이면 된다. 이 맛을 봐요. 이 복음에, 그래서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 복음으로 다 되어지는구나. 이 맛을 봐야 돼요. 복음이 되어진다 말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복음의 모든 것이라는 맛이 나와요. 그게 싸움인 거예요. 무슨 싸움이에요? 이건 들으면 아는데 듣고 알면 끝나면 안 돼.
이걸 나의 거로 붙잡고 집중 수업 들어가서 한 번쯤은 이 맛을 봐야 돼. 아, 진짜 맞구나. 복음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형편이 지금 모든 게 막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막힌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인본주의 쓰지 말고 그때 이 일을 하세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는 또다시 뭐 인본주의 쓰고 잔머리 쓰지 말고 나는 복음 붙잡고 오직 하겠다. 진짜 오직 하겠다. 그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속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 뭐 하냐?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냐? 영적 서밋에 딱 서게 돼 있어요. 영적인 힘이에요. 다른 걸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요 시작을 하세요. 자, 세 번째. 제가 어제 말씀을 듣다가 제 마음에 탁 와닿은 거예요. 잠언서 7장 27절. 뭐라 그랬냐? 한번 찾아볼까요? (24절입니다) 24절. 자,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그 말은 뭐겠어요? 저는 이 말 딱 듣고 제 마음속에 생긴 게 딱 하나요. 내가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뭐라 그래요? 잠언에 있는, 지금 누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자녀들한테 하는 얘기라니까. 자녀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주의하라. 그 말은 뭐겠어요? 뒤에 뭐요? 내 마음에 음료의 길로 치우치 말고 내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언약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자꾸 세상의 말을 네 마음에 두지 말고 내 입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언약의 여정을 가기 바랍니다. 자, 뭐라 그래요? 대저 그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누구한테 죽었어요? 그 음녀의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다니까. 그 길을 따라가서 죽었어요. 그의 집은 뭐라고요?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밤으로 내려가니라. 음녀의 말이 뭐겠어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복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세상 앞에 서도록. 여러분, 자꾸 흑암의 말과 세상의 말을 마음에 두지 말고요, 하나님이신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참된 생명과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는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세상의 말을 버리고 주신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불신함과 어둠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축복들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